안녕하세요. 갑돌이 성도님들과 갑순이 자매님들께, 갑순이 성도님들께 울순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주일 동안 잘 승리하셨는지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던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콜링이 많은 어떤 직분, 목회자, 선교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이 이제 콜링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직분의 옷을 입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느 날부터 내가 기도할 때에 교회를 문턱에 딱 들어서자마자 저에게는 좀 그런 케이스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아버지 하고 부러지더라고요. 이 호칭이 이제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내 영이 알고 고백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 영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 알게 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되는 그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이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것에 딱 한 가지에 주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파트의 여러 장면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디에다 내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해야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양한 케이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장면, 그런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 제목처럼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나눠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몇 주 전이죠? 그 무지개를 그려놓고 하하하 호호호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자. 그것이 10계명과 팔복의 설교 말씀, 우리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가지의 10계명, 그것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그 언약을 회복하자, 언약을 성취해 드리자 이 제목으로 제가 무지개를 띄워드린 그 내용 안에 보면 성막을 성막, 제가 그림을 이제 또 띄워드릴 건데, 성막에,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기 전에 안뜰이 있고, 안뜰이 들어가기 전에 바깥뜰이 있고, 바깥뜰 들어가기 전에 세상, 악하고 더러운 이 어둠의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바깥뜰로 들어가는 그 계단이 있었어요. 그것이 7계단이었어요. 7계단. 제가 그때 나눠드릴 때에 제가 8계단과 10계단은 하나님께서 팔복과 10계명이라는 것을 나눠드렸는데, 7계단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받은 게 없어서 하나님, 제가 물어보고 있다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때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성령님께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느 타이밍에 어떤 때에 맞춰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이 저게 뭐야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다만 제가 들었을 때에 제가 듣고 제 마음에 그것이 7계단의 역할 삶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제 삶에 적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7계단의 의미 우선은 제가 무지개를 제가 그린 그 타이밍에 몰랐다고 제가 그때는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거와 연관되게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무지개가 뭘까? 근데 무지개 색깔이 7가지 색깔이더라고요. 빨주, 노초, 파, 남, 보.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7가지 중에 그 동성애자들이 이 자기네 그 타이틀을 쓸 때 무지개 색을 씁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쓰는 색은 6가지예요. 아셔야 돼요. 빨주, 노, 초, 파, 남이 없었어요. 남이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보가 있었어. 남이 빠진 6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7가지의 색깔, 빨주, 노초, 파, 남보 7가지의 색깔을 다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7의 색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지개 그 형상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뒤에 머리 위에 무지개 빛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우리가 다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빛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색은 하나님의 언약의 색, 그리고 무지개 색은 언약의 색, 성취의 색, 완전하신 색, 온전하신 색깔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개 그린 그 파티에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첫 번째 깨달은 사건, 깨달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나누고 일주일 동안 제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박용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갔다 왔나? 지옥은 아니고 천국의 바깥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천국 경험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지옥도 경험하셨구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셨고 박용규 목사님. 외모는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더 복되고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목회의 삶을 살라고 천국과 지옥을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증거하는 그 간증의 내용 중에 7가지를 다루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시간의 분량이었어요. 시간의 분량이라는 것에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제게 왔고 시간의 분량? 근데 그 시간의 분량, 그 7가지의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이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수많은 내용 중에 저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내용을 간혹 듣습니다. 왜? 제가 나태할 때도 있고 마음이 혼란할 때도 있고 내가 바로 가고 있나?
막 다이렉트로 하나님으로부터 막 어떤 것들이 막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그 죄성과 그리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그 특별한 사람들의, 물론 뭐 다 믿어라, 그리고 다 믿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었을 때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는, 헤아려 항상 좋은 것을 택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헤아리죠.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저 이야기를 이제 저는 안 가봤지만 이제 믿음으로 듣고, 그렇다면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은 뭘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 저는 나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뭘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그 간증,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해져 있나? 예수님과 내가 그 관계를 늘 뜨끈뜨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죠. 그래서 항상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듣는 것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저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박용규 목사님 간증을 제가 이제 2번째 들은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천국과 지옥 간증을 간간히 들을 때 이분의 간증을 들었었죠. 근데 제가 2번째 듣는데 이 7가지 내용을 다루시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해요, 주님. 그 7가지가 뭐냐? 제가 그 바깥 뜰로 들어가는 7계단이었어요. 바깥 뜰로 들어가는 것은 적어도 죽기 전에, 죽음 직전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도 죽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깥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 직전에 영접했다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바깥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세월과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높여드리고 많은 부분들을 이제 돌보잖아요, 같이.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이죠.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7계단의 내용이 있더라는 거죠. 천국에 있는 처소, 집을 짓는 재료, 집 짓는 재료인데 천국의 위치가 어딘지는 저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에서 위치는 정해져요. 바깥뜰인지 안뜰인지, 안뜰에서 더 깊은 지성소, 성소, 성전, 그 성소 아닌지 성소 안에서 더 깊은 지성소인지,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 관계에서 맺어집니다. 그렇게만 우선은 저가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텀 성장하면서 걸어가다 보니 수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 역시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잘 통과했을 때마다 성장하더라는 거죠. 근데 7계단의 내용은 첫째, 그러니까 이것을 요렇게 보세요. 제가 선포하는 것에 제일 밑에 계단은, 제일 첫 발을 디디는 계단은 봉사. 지금 박용규 목사님을 선포하신 천국에서 본 그 집을 짓는 재료가 이거더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이것이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첫째 계단은 봉사입니다. 봉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순간 우리가 교회에 막 열심을 내지잖아요. 교회 화장실도 청소해지고, 막 교회 그 유리창도 닦아지고, 목사님 뭐죠? 서재? 뭐 그런 것도 청소해지고, 봉사, 뭐 식당 봉사, 주방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째 계단이, 저도 이 부분이 놀랐어요. 이분이
말하는 것에 이제 뒤에, 그러니까 이분이 선포하기로는 거꾸로 선포했어요. 두 번째 계단이 11조였어요. 우리가 11조를 생활을 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죠.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단계더라고요. 믿음의 단계지만 낮은 단계고. 그리고 세 번째가 헌금. 11조 외에 헌은 헌금인 것 같아요. 감사헌금, 뭐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뭐 주정 헌금, 기타 등등한 특별 헌금, 그런 헌금. 11조보다 위에 단계가 11조는 기록된 복을 받는 그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헌금의 단계도 굉장히 귀히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헌금의 단계가 넘어섰더니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계가 전도였어요. 전도. 그 전도의 영역은 다양하겠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그 동네, 그 다음에 나의 나라, 뭐 어떤 선교, 그런 전도.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기도였어요. 다섯 번째가 기도. 기도하는 삶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분량이 성도의 기도가 쌓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데 기도의 분량도 굉장히 높게 보고 계셨어요. 다섯 번째.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성경 읽는 시간.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성령님 옆에 물어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의아하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렇게 하셨지? 뭐 왜 이렇게 하셨지?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한 번씩 궁금하게 하는 내용들이 간혹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러고 물어보죠. 이제 그런 어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성경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은 하지 않으셨어요. 박용규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봉사의 시간, 11조의 시간이란 말이 뒤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우리 인생이라는 그 삶에 허락하신 삶이죠. 삶. 이 땅에 호흡을 갖고 있는 삶. 그래서 시간을 다뤘구나. 그럼 제일 꼭대기는 뭐냐? 일곱 번째.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이 문을 딱 들어서는 거죠. 바깥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딱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뭐냐? 일곱 번째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중심적인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굳세게 견고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렇다고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이 막 시간만 지키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뜨거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저 천국에다가 놓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마음의 태도가 바른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해 주시는데, 이분이 박용규 목사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첫째,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둘째, 성경 읽는 시간, 성경을 상고하는 시간을 자꾸 강조하셨어요. 셋째, 기도하는 시간. 넷째, 전도하는 시간. 다섯째, 헌금하는 시간. 여섯째, 11조하는 시간. 일곱째, 봉사하는 시간. 이렇게 쫙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단을 놓고 적용하다 보니 봉사가 제일 밑바닥, 제일 밑바닥.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영역.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이제 천국에 있는 그 처소, 나의 각 개인 집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개인 집을, 처소를 짓는 재료를 짓는 재료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미 짓고 계시다는 거죠. 뚜껑이 이렇게 지붕이 없더래요. 박용규 목사님 지붕이 없더래요. 자기 집이. 나중에 꼭
저기 찾아서 네이버에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란다.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붕이 없어서 왜 내 집에 왜 지붕이 없냐? 지붕이 없냐? 그러면서 천사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기 박영규 목사님에게 너는 그것도 모르냐? 막 그러면서 이제 타박을 하면서 천사가 대꾸하기를 너가 죽기 전에는 계속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니까 죽기 전까지는 지붕을 덮을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붕은 우리가 아직 죽어 있지 않으면 지붕은 아직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의 재료가 가서 막 화려한 집도 짓고 막 어떤 집이 지어졌는지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봉사가 약하거든요. 제가 육체가 막 힘이 딸리면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 분량만큼밖에 못해. 그러니까 막 과하게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 어떤 분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막 하는데 저는 그 열과 성이 그 하루에 다 써버리면 다른 날에 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려고 나의 분량, 그 하루의 분량만큼 그리고 나에게 감동 주시는 거 그때 순종 잘하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내가 지쳐서 못하고 주님 다음에 할게요 아니면 내일 할게요 아니면 뭐 언제쯤 할게요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간혹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 성경 읽는 그 상고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 11조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근데 보세요. 헌금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헌금하는 액수 아니고 11조하는 액수가 아니고 시간이라 하셨어요. 매주마다 우리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저는 이제 11조나 헌금을 미리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금이 막 한꺼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 하는데 그때마다 11조 분량을 목돈이 이렇게 예를 들어 액수를 탁 해서 목돈을 딱 떼는 것보다 저는 들어오는 대로 바로 떼는 게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저는 나름 11조 생활을 하고 헌금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가지만 하려고 하지 않고 건축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뭐 특별헌금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하려고 애를 써요. 뭐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식,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감동되어지는 그 어떤 그 감동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것대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믿음이에요. 무지개 빛으로 아름답게 이게 예를 들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들어간 우리의 태도가 들어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시간이었다면 그게 아름답고 무지개 빛으로 빛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집이 찬란한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지개 빛나는 찬란한. 그래서 저는 그런 찬란한 빛나는 집도 있다라 하니 그런 감사함, 기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1분의 헌신, 1분의 봉사를 하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은 빛의 어떤 찬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죽기 전까지는 집을 짓는 재료를 만드는 그리고 재료가 이미 가서 천사들이 나의 집을 짓는 각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막 열심히. 그래서 재료가 올라올 때마다 천사들이 기뻐한대요. 그래서 제 유튜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어떤 재료로 쓰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봉사의 의미에 들어가지 않을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봉사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에 더 기뻐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래서 아름답고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이는 저의 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첫사랑을 혹여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계시록 말씀에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만 내 타이밍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세 타임에 장면, 환상,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면 장면이라고 할게요.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성함은 거론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만지심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로님, 최 장로님이라고 할게요. 이 최 장로님은 우물한 개구리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분이 섬겼던 그 리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기도원 원장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의 말에서 제주도 방언 갑자기 쉽게, 그러니까 그게 막 분주했어요. 이걸 내가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이 입술에서 우리 제주도의 방언 중에 제사라는 방언이 있어요. 쉽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이 탁 튀어나온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라고 깨서 놀랐어요. 그 당시에 쉽게 준비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깊은 그 우물처럼 깊은 곳에 아주 그러니까 계단이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셨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K 권사님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K 권사님은 이 땅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올려드리는 밤 있죠, 밤. 가시가 있는 그 겉은 없고, 알밤이 땅에 떨어진 게 이제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망치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망치 들고 계신 분이 제 앞에 앞서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는데, 땅에 떨어진 그 밤알을 툭 쳤는데, 이 밤알 이렇게 있던 것이 속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그래서 내가 딱 주우려고 그 뒤를, 그러면 제가 권사님 앞서 가세요. 앞서가면서 이 밤알들을 하나씩 깨뜨려 주세요. 제가 그 밤 안에 있는 알맹이들을 잘 이렇게 수거할게요. 이렇게 주울게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제가 하고 있었죠. 근데 딱 어떤 알밤을 쳤는데 썩어 있는 거예요. 밤알 속에 벌레가 먹어서 새카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썩어져 있는 알밤의 우리 먹는 그 부위죠. 그러나 일부가 살아있길래 이거 아까워서 버릴 수 없으니까 썩은 건 도려내고 이제 그 멀쩡한 거를 이제 먹자 그러는 거겠죠.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자. 그래서 제가 주우려고 이렇게 손에 막 얹고 있었어. 얹고 있는데 땅에 다른 것들 떨어져 있어서 막 주우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그 망치로 두드리지를 않는 거야. 근데도 내가 다 알밤들이 떨어져 있길래 주우려고 이렇게 손짓하면서 주우는데, 이제 손이 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몇 개 안 들어가잖아요. 3개 들어가면 아마 다 알 들어갈 거야. 근데 몇 개 안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그릇을 찾는 거야. 그릇을 찾는데 옆에 플라스틱, 이렇게 널찍한 플라스틱 그릇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릇이 있네 하고 딱 줍는 순간 냄새가 풀풀 나. 냄새가 딱 풀풀 나면서 거기에 밥알이 똑똑똑똑 붙어 있는데 말라 있어. 그리고 더러워. 여기다 담을 수가 없다 하는 순간 제가 이제 깨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일주일 동안 일어난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주셨는데, 엊그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한 끼 금식 하거든요. 저녁 금식을 하는데, 그 일주일 금요일까지 올 때까지도 어떤 특별한 뭐가 없는 거예요. 제 초점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 드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무지개 7개 그 계단만 분명하게 제가 이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만 또 나누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금요일 날 한 끼 금식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보여주신 거, 이것도 모 장로님과 모 권사님 부부세요. 이분들 놓고 내가 계속 이제 기도를 했던 분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명단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뭐 내가 목회자도 아니지만, 근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니까 기도의 분량을 제가 아까 쌓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 모 장로님을 도우려고 하는 게 제 모습이 도와요. 그러니까 제 차로 이 장로님이 어디를 막 찾아가려고 하는 거야. 막 찾아가려고. 근데 그 찾아가려고 하는 집의 위치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팜플렛만 보여주시고, 팜플렛을 보여주시는데, 팜플렛을 보니까 내용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거 그림도 없어. 이거는 팜플렛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형상도 없어. 아무 내용도 없어. 그 팜플렛이라는 것만 알겠는 거야, 내가 볼 때. 근데 내가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어디를. 전화를 막 해서 당신의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를 말해주세요. 주소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전화를 해서 내가 독촉? 하여튼 되게 다그쳤어. 왜 안 말해주냐고. 말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찾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해줬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제가 그 집에 딱 들어갔어. 들어가는 순간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어떤 공간에 성경책이 가운데 정중앙에 딱 놓여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성경책을 그때 내 꿈에서 그 환상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영이 그러니까 내 영이 알고 감지하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 내 영이. 왜 성경책을 신주단지 모셔놨지? 성경책은 행함이 있어야지. 성경책은 행함이 있으라고 주어진 건데 왜 신주단지 같이 모셔놨지? 하면서 딱 생각이 오는 순간 장면이 또 바뀌었어. 아, 참.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는데 그 모 장로님 이제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더러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했는지, 사용하려고 했는지, 막 거기 출입을 했는지, 어쨌든 그 더러운 화장실에 계셨어. 왜 저기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저기 너무 더럽다, 쓰기에 너무 더럽다 그런 거예요, 제가. 나도 그러니까 소변이 마려웠나 봐. 그래서, 저기 너무 더러워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 마침 깨끗한데, 거기서 내가 이제 볼일을 보고, 커튼 같은 걸 이렇게 치더라고, 내가 볼 수 없도록. 문이 왜 커튼이냐고. 나 진짜 커튼 같은 것들로 이렇게 치고 이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수도꼭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분명 변기에 앉았거든요. 근데 볼일 보고 딱 일어나는 순간 수도꼭지가 보이는데, 저 수도꼭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을 틀려고 이렇게 할머니와 이렇게 손녀딸 같아. 물을 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얼른 달려가서 수도꼭지에 내가 볼일을 봤기 때문에 더럽잖아. 그래서 얼른 그 물을 이제 쓰지 못하도록 쓰기 전에 얼른 물로 헹군다고 이제 막 내가 제스처를 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게 생각이 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어저께 밤에 회개했죠. 아, 이런 부분이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회개할 영역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깼어요. 근데 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꿈에 이렇게 많이 꾸게 될지, 왜 이렇게 꿈에 왜 이렇게 이 다양한 패턴의 분들이 나올까? 첫 번째 말했던 그 최 장로님 우상숭배 우물안 개구리 그분 이야기를 내가 이제 계속 이제 이분을 만나고 온 후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되어졌고 이분의 영적 상태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영적 상태를 이제 보여주시고 돕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K 권사님 플라스틱 그 그릇, 개밥 그릇 같이 생긴 그릇, 믿음의 분량이 아닐까. 믿음의 그 연단, 그러니까 불의 연단을 맞으면 플라스틱 녹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도 깨끗이 되어졌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이제 그런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보면서 하나님 깨끗이 씻겨지길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망치는 능력인데 망치를 하나 이렇게 그 하나에만 이렇게 한 알, 반알 그것만 이제 탁 다뤘고 나머지는 이제 다뤄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제 때에 발휘하시면 좋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그 세월 속에 주신 그 권세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발휘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알았고, 그 다음에 K 장로님과 그에 따른 권사님, 그리고 그 아까 성경책이 가운데 딱 놓여진 그 어떤 집, 거짓 선지자라는 게 아침에 깨나서 묵상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동자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거짓 선동자. 미혹에 빠진 거예요. 이 거짓 선동자가 얼마나 미혹을 했는지 화려한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으로 막 어휘력과 막 그런 것으로 이 장로님이지만 미혹된 거죠. 미혹돼서 막 정신이 막 분산되고 막 쫓아다니는 거죠. 찾아서. 근데 행함이 없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동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과 계명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죠. 아까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는 구원의 어떤 그 혜택과 그 티켓은 받아요. 근데 이 티켓이 통과하기까지는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근데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건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이 삶과 행함이 오늘 주일학교에 우리 선생님이 나눠주셨는데,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갈 때에 짝짝꿍 진짜 그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믿음의 능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것은 말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행함을 요하는 삶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 9가지 성령의 은사는 믿음의 역사죠. 그런데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기도 하든지, 이 사람은, 이 거짓 선동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마무시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행함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행함 없는 거짓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이것 또한 우상 숭배, 신주 딴지 모시듯이 성경을 모셔뒀어.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성령님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분하고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교통함. 신주 딴지 모시듯이 신을 섬기듯이 막 이렇게 싹싹싹싹 빌고 하는 게 아니.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토설하고
나의 그 부족함을 토설하고 나의 죄된 것을 토설하고 나의 그 연약함을 토설하고 장로라는 직분의 옷을 벗고 권사라는 옷의 직분을 벗고 선지자라는 옷을 벗고 목사라는 옷의 직분을 벗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순수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있을 때에 이 균형 있는 삶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두 바퀴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근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크르륵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두 바퀴가 가야 온전케 되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화장실에 들락날락했던 그 권사님 회개하지 않는 그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화장실에 대한 해석은 아직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기분은 나쁘잖아요. 내가 더러운 화장실을 몇 번을 가서 막 불편한 대소변을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너무너무 불편한 화장실도 있어요. 희한해. 진짜 이건 화장실이 아니야. 근데 내가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화장실 구조가 아니야. 그렇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어떤 것이 있는데 화장실에 대한 그 계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지, 왜 화장실이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아니면 화장실의 모양이 다르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왜 문은 왜 또 그렇게 생겼는지. 문이 없는 데도 있었어. 나 너무 놀라. 문이 없는 데도 있고. 하여튼 진짜 별의별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저에게 해석되어졌는데 근데 요점은 그거예요. 요점, 오늘의 요점, 첫사랑,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잘 이 관계를 맺어 가야 돼요. 항상 저도 이제 항상 이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권사님이라고 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야. 장로님이라고 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야. 선교사님이라고 관계가 좋은 게 아니야. 아까 거짓 선지자, 선동자, 그러니까 거짓 빼고 선지자라고 관계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주제 말씀으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주제 말씀처럼 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잃어버렸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첫사랑 이제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때에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내가 이런 질문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체크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확 오더라는 거죠. 주기도문이 확 이렇게 저를 애워싸면서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읊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감동, 소리는 아니고. 근데 제가 읊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딱 이 첫 구절이 탁 스치면서 체크포인트, 원포인트. 아버지요. 저는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마다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영에 막 어떤 눌림이 있을 때는 내 마음에 근심이 꽉 차거나 어떤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 닥치거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될 때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찬양도 안 나오고. 그러면 주기도문을 주구장창 선포해요. 그냥 기도 자리에. 그 대신에 기도 자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 지키고 앉아 있어. 근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발동이 안 되다가 왜 이렇게 막 어떤 것을 우리가 엔진을 막 돌리려고 하면 처음부터 엔진이 안 돌다가 처음에 툭툭툭툭 하다가 툭툭툭툭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엔진이 돌아가. 기도의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섬김의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 예배의 에너지, 뭐 그런 에너지가 돌아가요. 근데 제가 주기도문을 종종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목회자분들, 사모님들,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놓고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체크포인트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아버지와 관계가 잃어버렸는지 아버지 하고 불렀던 그때 그 기억 되새겨 보시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지, 두 번째 체크포인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지금 임하였는지, 세 번째 포인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탁 와닿는 어떤 그 단어, 어떤 순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첫사랑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죄를 가해했던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 기억,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 사함을 받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첫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셨던 그 보호하심, 그것을 경험한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첫사랑의 체크포인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악한 예를 들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탁 건지셨던 그런 것이 체크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들을 놓친 건 없는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이렇게 슬래시를 그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어떤 분량의 말씀들을 이렇게 끊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끊던지, 하늘에 계신 끊던지, 이렇게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잃어버린 그 순간, 시간, 그 포인트, 그 잃어버렸던 순간, 그 잃어버린 그 때, 그거 하나님의 그 일대일의 그 깊은 관계 맺었던 그 때를 기억나고, 그 감동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야 이름으로 되살아나기를 예수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그리고 내가 중보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목회자, 직분자들, 오 주여, 그 옷을 벗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을, 자녀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야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도움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거 나눠드리는 이 유튜브가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온전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치 않은 삶을 조금씩 또 다듬어가는 메시지로 저에게도 또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도 유익한데,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권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직분자, 성도님들, 거짓 선지자 말고
올바로 가기를 원하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올바른 성장함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처소가 만들어지길 원하는 그 거룩한 성도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니 저들의 첫사랑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놓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뿌립니다. 이 모든 유튜브 내용 가운데 보혈의 피를 뿌리며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성령의 불꽃으로 살라주셔서 모든 죄악이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아버지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들이 회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라사카에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케카에 카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특별한 첫사랑, 잃어버렸던 첫사랑, 아버지 버려졌던 첫사랑,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라사카에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케카에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케카에 카라레 카라바 바야바라르 코레레 카라바도로 세케카에 카라레 카라바달라 세케카에 카에카에카에카야 아버지 라소코에 카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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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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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케리카레카레카레카레카라. 아버지 팔복을 이루어 드려야 될 장로님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라사카에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케카에 카라레 카라바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자에 의해서 미혹받은 장로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라사카에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케카에 카라레 카라레 카라라. 능력은 있으나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복된 열매들을 놓치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 모든 출입이 더러워진 권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저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영과 혼과 육과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까지 보혈의 피를 뿌리며 정결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죄악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흡수되고 제거되고 도말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케카에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케카에 카라레 카라라.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진 모든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 직분자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바도로 거레레 카라라.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상인 줄 모르고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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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라 속고 있는 것을 아버지 깨우쳐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사카의 카다라 카라레 카라라 그들의 영혼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바다라 세케카에 카에 아버지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사카의 카라레 카라바도로 세케카에 카라레 카라바 연약한 아버지 그들의 모든 믿음을 모든 행위를 또한 아버지 라사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 존귀케 여기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로코라라 카라라 코로로 카라레 케레레 카르로 코레레 케레레 카라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모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동자들 이 니골라당에 의해서 카라레 거짓 가르침에 속았던 모든 미혹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피로 파쇄하노라. 성령의 불꽃으로 잿가루가 되어 저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거짓 니골라당 카라레 카라바돌로 세케카에 카라레 카라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레레 카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카라 카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과 존귀함이 성취되어질지어다. 카레레 코로로 카라라라레 카라라 물탄 복음들은 카라라 참된 복음을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카라레 키리비도로 시키카에 카라레 카라바다라 시키카에 카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레 코로로 키리리 카레로 코로로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모든 신앙의 태도들이 모든 무거졌던 것들이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새 언약에 참여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라 사카에 카레레 카라바달라시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가 고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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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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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라 카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사랑했던 아버지라 사카에 카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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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라 오벳 에돔의 가정에 아버지 축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랑하고 존귀케 여기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생애를 지켜봐 주시고 저들의 인내를 보시며 저들의 수고로움을 보고 계셨던 주님, 저들의 모든 삶의 아버지 호흡을 보고 계셨던 주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더 큰 상을 예비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회개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의 영과 혼과 육과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까지 새로운 것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거듭남의 축복과 성령 세례를 맛보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함을 멈추지 아니하는 강력한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의인의 아버지 특징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그 크신 저 천국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직분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일으킬 자들을 일으키시고 세울 자들을 세우시며 새롭게 하실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함께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뒷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뒤쫓아가는 입장에 있사오니 저들의 믿음의 본을 보고 함께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모든 육성으로 남겨진 모든 영상과 뿐만 아니라 제 삶의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